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성경은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는 바울이 기록한 13개의 서신 중에서 가장 먼저 배치된 책입니다.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질문해야 합니다. 왜 로마서가 이 바울 서신에서 가장 앞부분에 있을까 질문해 봐야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중심 주제가 로마서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 로마서는 복음의 가장 중요한 원리를 설명하는 책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구원의 논리적 흐름을 5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하는데요. 5가지를 순서대로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죄입니다. 죄. 모든 인간은 죄 아래에 있으며 스스로 이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구원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화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은 영원히 보장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선택하신 그 백성을 끝까지 붙드신다라는 것을 로마서에서 이 구원의 논리적 흐름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5가지는 결국 하나의 결론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은 이렇게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누리는 복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면 그 결과로 우리는 어떠한 복을 누리게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의롭다 하심을 받는 자가 누리는 이 복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풍성히 누리는 삶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는 자가 누리는 복은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누리는 첫 번째 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의 원수였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화평은 단순한 이 감정의 평온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 마음이 편안하다, 내 마음이 좋다, 이 수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화평은 어떤 것이냐? 바로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에서 화목한 관계로 변화된 것이 화평입니다. 더 이상 정죄받을 존재가 아니라 자녀로 받아들여진 상태를 바로 화평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과 자유함을 얻게 된 상태가 바로 화평입니다. 성도님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두 나라가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두 나라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두 나라가 전쟁을 멈추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평화 조약을 맺어야 합니다. 전쟁을 하는 두 나라가 평화 조약을 맺으면 싸움이 끝납니다.
그런데 이 화평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단순한 평화 조약을 맺은 수준이 아니라,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지만 잠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친밀한 동맹 관계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는 두 나라가 잠시 전쟁을 멈추고 있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두 나라가 정말로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을 때 발벗고 나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화평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수로 살았지만, 우리가 심판의 대상이었지만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우리가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화평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심판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성도님들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회복되었다. 이것이 바로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게 된 사람에게는 또 다른 복이 주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절 상반절인데요. 로마서 5장 2절 상반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아멘. 이것은 단순히 한 번 받은 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은혜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성도님들, 여기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꼭 맞는 도움을 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맞춤형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가 똑같이 은혜를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무한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성도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정도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고 경험하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적은 은혜를 경험하고 그 적은 은혜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똑같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누군가는 풍성한 은혜를 받고 누군가는 상대적으로 적은 은혜를 받는 것일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가느냐, 이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느냐, 이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하나님께 내가 다가간다라는 것이 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네 가지가 있는데요. 뒤에서 언급하기 위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이고요, 말씀이고요, 예배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선한 삶입니다.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선한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자 하며 나아가는 것, 정말로 예배를 사모하며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며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살아가는 것, 만약 우리가 이 네 가지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살아가신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부모가 어머니라고 해볼게요.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 푸짐한 밥상을 차려주었습니다. 세 자녀가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어떤 자녀는 그
그 푸짐한 밥상에 와서 기쁘게 달려와서 배부르게 밥을 먹어요. 그런데 또 어떤 자녀는 밥상에 왔지만 조금만 먹고 떠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자녀는 아예 식탁에도 오지도 않아요. 어머니가 푸짐하게 자녀를 위해 밥상을 준비했는데 오지도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의 잔치를 베풀어 놓으셨지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은혜를 구하고 누리느냐에 따라서 그 차원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서 올해 하고 있는 말씀 사역이 있죠. 뭘까요? 365일 영가족 성경 읽기입니다. 우리가 매일 이렇게 성경을 읽는 것이 단순히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읽는 그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감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 또한 그의 임재 속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토요일마다 기대되시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시죠? 주일 우리 담임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전하실까 주보도 찾아보시죠? 네, 그러시는 줄 압니다. 그러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주일 아침에 저 본당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목장에, 우리 교회에 어떤 은혜를 부어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선한 삶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 은혜가 더욱 풍성해집니다. 제가 수도 없이 많이 반복해서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순종인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하려면 성경을 많이 읽고 내 머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차고 넘치고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고 아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간혹 착각하는 건데 아니에요. 내가 많이 안다고 내 신앙이 성장되지 않아요. 내가 알게 되는 것, 성경을 통해 알게 되는 것, 목회자들을 통해 알게 되는 그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선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 화평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순한 감정적인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된 것입니다. 이 관계 안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은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하고 더욱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은혜의 식탁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영가족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 누리게 되는 두 번째 복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2절 읽겠습니다. 또한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또 단순한 감정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기쁘고 잠시 기쁘고 어제 기뻤던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즐거워하는 것, 그것은 바로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표가 바뀌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영광스러운 계획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작게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는 현재의 삶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뜻을 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미래의 영광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것만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소망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일까요? 바로 천국입니다. 이 천국에, 그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소망임을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소중하게 그리고 너무 귀하게 귀했던 귀한 우리 장로님께서 소천하셨지만 우리가 떨어지고 멀어지고 함께 할 수 없는 이별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바로 장로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영원한 그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바로 영혼의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5장 2절 마지막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즐거워하느니라. 즐거워한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즐거워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즐거워한다라는 원어를 살펴보면 자랑한다라는 의미, 그리고 영광을 돌린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광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을 통하여서 내가 자랑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자랑하냐면 바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로마서 2장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자신의 의와 율법을 자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우리가 자랑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영광이라고 강조합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장 31절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아멘. 성도님들, 세상은 우리에게 이런 말들을 하는 것 같아요. 더 좋은 집을 가지면 자랑할 수 있다. 내 자녀가 잘 되면 자랑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2절 하반절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자랑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나의 업적이 아니라 나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자랑하는 것입니다. 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또 작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예배를 기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은 환경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됩니다. 또 세 번째는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자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을 자랑합니다. 지위를 자랑합니다. 성취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랑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자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소중히 여기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소망을 가지며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눈이 세상의 성공을 향해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귀가 세상의 이야기들을 들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듣고자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삶은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무엇이 특권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그 삶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특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특권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보길 원하는 세 번째,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받게 되는 세 번째 복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아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누리는 세 번째 복, 다시 말씀드립니다.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하길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현실적으로 기뻐할 수 있는가? 성경은 단순한 긍정적인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그 고난 자체가 긍정적인 태도로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또 고난을 낙관주의적인 태도로 바라봐서도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은 고난 자체를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게 되는 영적 유익을 즐거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만 받을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만 받을 거다.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삶을 살아온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고백처럼 돌아보면 오히려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에서 더 많은 고난을 겪게 되었던 것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하반절과 또한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화평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동시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도 경고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환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됩니다.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불평과 반역을 견뎌야 했습니다. 세 번째,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도 사울에게 오랫동안 쫓겨 당해야 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고 수도 없이 매를 맞았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환난 속에서 기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환난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또 작게는 세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환난이 인내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인내는 단순히 우리가 참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견뎌내는 힘을 말합니다. 견뎌내는 것, 그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성경에서 이 인내는 믿음의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결국 우리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자가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살펴볼 것은 인내는 연단을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연단은 순전함, 검증된 성품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일상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딱 생각했을 때 검증된 물건 하면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저는 딱 금이 떠올라요. 네, 18K, 24K 이렇게 금은방 가면 이게 뭔지 분명하게 얘기해 주죠. 이거는 금이 아니에요 라고 말할 때도 있지만 이 연단은 바로 이 검증된 물건과 같은 검증된 성품을 말합니다. 성도님들, 이 금과 은이 어떻게 해야 더 순전해질까요? 어떻게 해야 더 가치가 있어질까요? 연단이에요. 그런데 그 연단에 있어서 풀무와 도가니에 이것이 들어가야 더 온전한 금이 되고 더 온전한 은이 되는 것을 알게 돼요. 왜 불에 넣을까요? 모양을 바꾸려고? 맞아요. 바로 불순물을 빼려고 불에 넣는 거예요. 금, 은을 불에 넣으면 그것이 더 온전해진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저보다 더 잘 아시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동일합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불순물이 제거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하여서 더 순전해지는 거예요.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더 검증된 성품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예를 들어 볼게요. 운동선수가 있어요. 운동선수가 있는데 이 운동선수가 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심히 훈련하고 운동해야겠죠. 이 운동선수가 열심히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면 강해질까요? 아니죠. 훈련을 해야 강해져요.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이 운동선수가 강해지려면 소파에 누워 있어야 될까요? 훈련장으로 가야 될까요? 훈련장으로 가야 되죠. 여러분들 자녀 중에 운동을 한다라고 하는데 소파에 누워 있으면 어떤 마음 들까요? 그래가지고 되겠나라는 생각도 들고 빨리 훈련장에 가야 될 텐데 라는 생각도 들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훈련 없이 경기장에 나가는 것,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편안한 자리를 찾아간다라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결코 성장하지 않아요. 우리가 조금 더 편하자고 해서 영적으로의 편리함을 구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과연 승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마치 훈련하지 않고 소파에 매일 누워 있으면서 내가 실전에는 강해라고 허풍을 떠는 것과 같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찾아오는 고난 속에서 순전하고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믿음의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고백하시면서 그러한 믿음의 훈련 가운데 우리가 더 순전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연단은 소망을 만듭니다. 이 연단된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갖게 합니다. 이 땅의 고난이 끝이 아니다라는 확신을 갖게 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게 합니다. 천국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연단이 소망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연단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끝이 아니라 더 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고난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불평과 원망을 버리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쉽게 원망하고 낙심해요. 저도 가끔 체력이 떨어지거나 몸이 좀 좋지 않으면 제 입술로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습니다. 고난이 찾아오고 내 몸이 조금만 힘들고 내 마음이 힘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원망하고 낙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성장시키시기 원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이 억울한 감옥 속에서 불평했나요? 성경은 그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은 분명히 사울을 죽일 기회를 잡았어요. 그런데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고난의 순간 속에서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버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눈물과 그 고통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두 번째,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하나님을 어떻게 하죠? 찬양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자 어떠한 일이 벌어졌죠? 맞아요. 갑자기 지진이 나서 감옥문이 열리고 옥에 갇혔던 사람들이 모두 풀려나게 돼요.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풀려났다. 여기서 그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간수가 두려워하며 바울에게 무릎을 꿇고 결국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가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한 영혼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큰일을 경험하는 열쇠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어서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소망을 붙잡고 끝까지 견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십자가의 고난이 받을만 하셨을까요? 아니면 힘드셨을까요? 주님께서 참으셨어야 됐을까요? 참지 않아도 되셨을까요? 참으셔야 했습니다. 예수님도 이 십자가 고난에서 참으셔야 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참으실 때 어떻게 참을 수 있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앞에 놓인 기쁨과 영광을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상반절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아멘.
우리도 예수님처럼 고난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와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결코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교회 다니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는 사실이에요. 누구나 크고 작은 고난 한 가지쯤은 있다, 어려움 한 가지쯤은 있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 특히 성도들에게 고난은 피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달라집니다. 원망하고 불평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 가운데 기뻐할 것인가.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난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가 연단을 만들고, 연단이 소망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 환난 가운데 계십니까? 그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단단하게 빚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환난을 원망이나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광을 기대하는 기회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영가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길,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의 얼굴 한 번씩 이렇게 쓱 보실까요? 네, 보셨죠? 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어떻게 인사했는지 기억하세요? 우리 아까 이렇게 인사했어요. 믿음의 인사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들으시면 돼요. 믿음의 길이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인사했어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자라고 말했어요. 이 말은 바로 이 믿음의 길을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걸어가야 하고, 함께 할 때 이겨낼 수 있다라는 우리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넘어서 이곳 앞뒤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가정, 그리고 목장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로 붙드시고 하나님의 큰 영광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을 통하여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누리는 세 가지 복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한다라는 것이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누리느냐가 우리의 태도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을 자랑하는 인생을 살며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자랑해야 하는가를 말해줍니다. 세 번째,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복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가? 나는 환난 속에서도 소망을 붙잡고 있는가? 스스로 질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세 가지 복을 붙잡고 누려야 합니다. 만약에 이 세 가지 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은지, 세상의 것들을 더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고난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시선을 점검하고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세 가지 복, 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누리는 세 가지 복이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단순한 정보로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간혹 보시면 열심히 이렇게 필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설교자로서 참 감사해요. 말씀을 적으면서 들으시려고 하는 것이 감사해요. 그런데 제가 설교를 하면서 늘 기도하고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적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선포된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고난 가운데서 소망을 바라보며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말씀 앞에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할 것인가? 불안과 염려 속에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화평과 은혜 속에서 살 것인가?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 것인가? 고난 속에서 낙심할 것인가? 아니면 소망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성도님들, 선택하셔야 합니다. 어떤 삶을 살아갈지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선택과 상관없이 이미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분명히 하며, 우리가 어디에 발을 두며 살아갈지, 어디를 바라보며 살아갈지,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품고 살아갈지 여러분들 믿음으로 선택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4가지 고백을 준비했는데, 이 4가지 고백을 제가 읽어드리면 여러분들 믿음으로 결단하기 원하는 분들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갑니다. 나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분만을 자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분만을 자랑하겠습니다. 나는 환난 속에서도 소망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나는 환난 속에서도 소망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에 합당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